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 저도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를 불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목사하라고 부탁을 하거든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또 젊은 사람들한테 목사 한번 해보지 그렇게 권면하는 거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도나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 다 힘듭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정말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그럴 때 우리가 목마른 순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고 가는 길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좀 손상 입었을 때 힘이 들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손상당했을 때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보면 다 보이죠. 정말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갑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버거워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럴 때를 보면 주님과 어떤 간격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데 그럴 때 보면 말씀이 안 읽어져요. 그럴 때는 찬양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예요. 아무 데서나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찬양하는 게 힘이 들어요. 혼자 있어도 찬양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 봅니다. 봐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게 주님과의 간격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를 부인하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됩니다. 주님 아무개 때문에 못 가겠어요.
아무개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무엇을 이유가 되든 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시라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임박해 왔을 때 얼마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정말 깊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셔도 된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안 지고 싶어요. 이 십자가에 안 달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은 안 합니다. 우린 종종 자기 고집을 하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러면서 고집을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안 지고 싶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그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지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은 안 지셨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지셨어요. 이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주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놓쳐버린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놓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원수가 그렇게 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내게서 갈라놓으려고 늘 도전해오고 늘 시험해오고 늘 생각을 쏘아댑니다. 우리가 그 생각의 화살을 잘못 맞아가지고 받아들이면 정말 생명 되신 주님을 놓아버리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생명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되신 주님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 대신 예수님 놓아버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 놓쳐버리고 천하를 얻는다면 내가 살았다 하면서 육신의 생명을 붙잡는 것도 무익하고 온 세상을 얻는 것도 무익하고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삶, 그 밸런스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나의 모습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섬기는 사람은 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거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당하신 거 아니에요. 불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 정말 얼마나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생명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안에다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풍성하도록 채우라는 겁니다. 이 풍성히 이 말이 넉넉히 풍성히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넉넉히 있도록 풍성히 있도록 말씀을 내 안에다 자꾸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거하게 하라 그랬는데 거하게 하는 건 원어로 보면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도록 정말 거주하도록 말씀을 내 안에 그렇게 채우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고면하라. 우리는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가끔 그런 표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도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해 줄 만한 권사님을 찾아간다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힘을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말로 힘을 준다는 건 노력은 기특하지만 힘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가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권하는 거라.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는 거다.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연약한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연약한 사람을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서로 도와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흩어지지 말고 뭉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흩어지려고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끝날이 돼가면 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모이지를 않아요. 옛날엔 부흥회를 하면 정말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흥회 한번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서 보고는 힘을 잃은 사람이 보이면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도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연약한 사람을 보면 판단하기도 쉽고 비난하기도 쉽고 남의 말 하듯이 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여주는 경우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도하라는 사인을 못 받고 가서 말해주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말해줘 버려요. 그건 아무 힘도 없는데 아니면 소문내버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께 가는 거다.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과 놓치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거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도와주는데 무엇으로 도와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놓고 있다가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구원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내 생각으로 가르치고 내 생각으로 구원하면 힘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하게도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느냐면 시로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 그러면
요즘은 시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본격적으로 노래가 흥황하기 전에는 시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특히 다윗을 보면은 정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은 늘 시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시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찬송했고 늘 영적인 노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새벽에 가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읊조리면서 사람들이 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지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사실을 정말 우리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으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시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굳이 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석적인 내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시와 같습니다. 다윗이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말로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말로. 정말 이 찬송가 있는 그런 복음성가 있는 그런 멜로디 있는 노래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냥 내 말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았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이 자기 군대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정말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군대가 쩔쩔매고 있고 왕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다윗이 나서죠. 막대기 하나와 돌 몇 개를 들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섭니다. 왕이 말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랬던 분인데 정말 옛날에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다윗이 그 고백이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에 늘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옛날로 까마득한 어느 날 나를 도와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생생한 거예요. 바로 방금 전에 내가 사자 발톱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방금 전에 내가 짐승의 위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군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와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질병이 와서 하나님을 크게 체험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다른 질병이 왔을 때도 전에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 나가면 될 텐데 잊어버려요. 병원 가봐야 되겠다. 병원이 퍼뜩 생각이 들고 힘이 들면 이거 어떻게 하나 싶고
연결을 못해요. 왜 연결을 못하냐 하면은 고백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았다면 그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전에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치료하실 걸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도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경험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는데 옛날엔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옛날 내게는 거품을 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것처럼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살아가니까 늘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대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을 시로 노래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옛날에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돕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생각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는데 그 화살을 강하게 맞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탄한테 나를 맡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다면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딴 게 가득하다면 딴 게 나옵니다. 마음에서 뭐가 가득하게 쌓였느냐에 따라서 내 말로 늘상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쏟아져 나오는 그게 내게 가득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늘 쏟아내는 그걸 내가 캡처를 해보면 돼요. 그걸 보고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면 정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다른 게 자꾸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쳐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입만 열면 말씀이 고백되어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시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고백할 수 있는데 또 찬양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바탕에 뭘 깔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이 늘 깔려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 이게 뭐야 할 수도 있겠죠. 광야 한복판에서 이게 뭐야?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자유지만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약속했던 그 예비한 땅,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둔 땅인데 그리로 가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광야라고 해서 이게 뭐야 해버린다면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자고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는 태도는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깔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뭐야 하는 반응이 정말 뚱딴지 같은 반응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랬는데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이 으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아내란 말입니다. 아내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뭘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해도 예수님 의식하고 말하면 실수 안 합니다. 일을 해도 예수님 의식하고 하면 사람들이 뭘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의식하고 일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사람만 바라보고 하면 정말 짜증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고 말을 해도 하고 일을 해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의식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 감사하라. 네,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땅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나를 떠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나를 멀리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함부로 하든지 아니든지 정말 내 삶에 아무 문제를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정말 생각하는 관점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순신이 확보하고 있던 배는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12척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군은 쳐들어오고 나라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순신을 모함했던 그 누구도 대신 나가서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때 이순신에게 말했잖아요. 할 수 있겠느냐고. 그때 그분이 한 말이 뭡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워요.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수백 척이 오는 저 적군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이 12척이나 남아있나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 달아나버린다면 아무도 나라를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부정적인 생각을 날마다 쏟아대는데 그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내 인생 이게 뭐야 해버린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을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겠다고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발목 잡으려고 하는 원수를 늘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갈 수 있는 길이고, 감사를 택하고 갈 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면 갈 수가 없어요.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감사가 아닌 건 취급을 하지 말아버려요. 감사가 아닌 건 딴 놈이 주는 겁니다. 딴 데서 온 거니까, 딴 동네 거니까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그냥 차버려요. 정말 감사가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따돌려버리고 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날 계획이 없으시며 우리를 버릴 계획도 없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연약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득하게 마음에 채우고서 묵상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